오늘은 고린도 후서 우리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은 어제 4장 마지막 부분과 그 내용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광을 바라볼 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벌어진 일에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육체의 일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하게 살아내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또 용기와 희망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눈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죠.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절대 이 현실에만 매여서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8절과 9절에서 보듯이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은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에 따른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11절부터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은 자신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과 주님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이들의 이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6장으로 가시면 6장 초반의 내용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정이 이제 약간 불편한 것을 이제 이 문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의 사도직을 불신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헛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영적인 위험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지금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약간은 다소 강한 어조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지만 때를 놓치면 은혜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당하고 거리낌 없이 그간 사역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 그리고 고난과 매맞음, 옥에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견디면서 그간 너희들을 위해 섬겼다는 겁니다. 자신은 거짓 교사들과 완전 다르다는 거죠. 고생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정당하게 섬겼다는 것을 지금 계속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는 불신자와 멍해를 매지 말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7장으로 가시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죠. 1년 반이나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지만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이들이 있어서 다시 방문하지 않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다른 책망의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는 그런 편지를 그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내용 문맥에서 보면 아마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편지 때문에
근심이 됐겠죠. 아마도 약간의 후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회개했음을 우리는 8절과 9절에서 볼 수 있죠. 우리 8절과 7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의 근심과 기쁨이 이 8절 9절 안에 녹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편지를 받고 영적인 근심과 함께 회개를 이루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에게는 이것이 아주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끔 말씀을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과연 성도들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을까? 워딩 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일 때가 많이 있죠. 설교자로서 그런 근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전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설교자로서 그것보다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위로가 되죠. 그 말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바울도 그랬습니다.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뭐라고 합니까? 위로를 얻고 또 안심했다고 말하죠. 그 가운데서 참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성숙한 모습에 그들을 신뢰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교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뢰겠죠. 우리 목사님은 좀 뭔가 달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뢰는 교인들이 말씀을 정당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통해 생기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8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과 가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연보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가진 기쁨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자체가 부요하신 분이고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부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가장 부요하신 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여러분 왜 가장 부요하신 분이 그런 가난과 궁핍의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비천한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진 기쁨의 원천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헌금이든 또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그것을 자원함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믿을 때죠. 그 부요함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될 때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부자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디도와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연보를 이제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파송된 임무에 대해서 이제 협조해 달라. 가기 전에 연보가 좀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협조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16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비록 개인의 이름은 남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다 그들을 새기시고 영원히 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도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다 승리하고 드리고 헌신하는 날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